샬롬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엘리야의 선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기 본분을 변함없이 지킨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온전히 예비함으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의 선은 첫 번째는 심히 겸비한 마음을 가졌고 자기 의가 없어서 어느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점이고요. 엘리야는 이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냈고 승천한 이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 승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 알게 되자 마음에 주를 사모함이 불붙는 듯하여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고 그 고백대로 이 땅에 다시 내려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게 되었지요. 엘리야는 이 땅에 다시 내려와 세례 요한으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마침내는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변함없이 지켰던 것이 엘리야의 선입니다. 세 번째 덕목에 속하는 선입니다. 산채로 들림받은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새 생명이 잉태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 안에 엘리야의 마음이 담겨 왔는데 이때 육의 부모의 기에서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시 가장 선하다 할 수 있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택했지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아이가 없었고 두 사람은 이미 나이가 많은 상태였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장차 아이를 얻게 될 것을 알려준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3에서 17절에 나옵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게 하였음이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정말 엘리사벳이 수태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가브리엘이 일러준 말씀을 명심하여 아이를 잘 양육했겠는지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빈들에 있었다는 것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세례 요한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었고 세상에 드러날 때를 정확하게 주관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인 줄 알았을까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유대인들이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라 라고 답하는 것으로 보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인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마음이 담긴 영을 받았으되 부모의 기로 인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 자체가 마음이요 부모의 길을 전혀 받지 않으셨기에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되었죠. 이것은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한 일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49절에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찾은 유괴 부모에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과는 달리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의 영 안에 엘리야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에 어렴풋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마음의 주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세상과 구분되어 제자된 삶을 살며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 깨달아 나가게 되었지요. 즉 내가 오실 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마음에 주관받게 되고 세상에 드러날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죠. 이러한 가운데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오 라고 답했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 곧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 넘어서지 않고 잘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고 전파하니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장차 오실 분에 대한 사모함이 더하겠는지요.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경우도 보면 주인공 한 역할은 계속 그 사람이 주인공을 하잖아요. 그 주인공 한 사람이 조연으로 가면 왠지 어색해요. 그래서 한번 주인공 한 사람은 계속 어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가도 그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또 그 역할을 잘 소화하고 그 사람이 투입이 돼야 그 모든 그게 살아나는 것이고요. 여기서 한 예가 심령, 그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한테 해서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신 길을 예비를 했잖아요. 지금은 6천년의 인간 경작의 끝자락이에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극작가세요. 모두 신화로 극작가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처음 나중 시작과 끝 다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이 시대에 우리는 각자 몫이 있는 겁니다. 디딤돌 역할도 하는 것이고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이 맞을 땐 다 풀으세요. 다 푸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알려주시는 것만 알아요. 저는 주시는 것만 저는 알 수 있지 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뭐 어제도 디모데 후서를 고린도로 막 읽고 막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억력도 잘 없어요. 머리도 나쁘고 기억도 못하고 사람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눈, 코, 입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시력도 안 좋아서. 그래서 안 좋으면 당연히 안경을 쓰겠지만 또 깝깝해요. 그래서 저는 제 주어진 몫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만 알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요. 그러면 주님께서 갑자기 전 성경상의 어떤 인물이라고 딱 그 인물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 과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동그라미 같아. 그러면 맞아. 이제 성경에 있는 동그라미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그 과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정말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딱 보면 이분이 갑자기 영이 살아나요. 본인 영이 알아보니까. 그 영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백합이에요. 이분은 백합인데 본인의 백합인지는 몰라요. 본인은 백합인지 모르고 다른 꽃과 같이 개나리 뭐 진달래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분은 백합이야 알려주셨어요. 어머 정말 백합이네요 이제 해요. 그럼 백합이 본인이 백합인 걸 알아보니까 이 여기서 영이 확 살아나요. 그러면서 눈빛이 반짝 빛나고 얼굴이 갑자기 환해져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많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랬을 때 마지막을 다 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쌍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쌍둥이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엘리야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어요. 각자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태웠을 때는 엘리야 영과 같은 마음을 부어 주셨댔잖아요. 원래 엘리야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도 있어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합이 있어요. 기생 라합. 어떤 분을 다할 때마다 이제 주님께서 기생 라합이라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세요. 어머나 정말 그러네요. 정말 뵐면 뵐 때마다 그래요. 기생라합이 그 전에 기생라합이 행한 것이 있잖아요. 그 여리고 정탐꾼 숨겨쥐고 또 거기서 이제 유대인하고 결혼하는 뭐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열매가 있고 가족을 다 살리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현대판에서 기생라합이다라고 생각, 어머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저렇게 봐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분을 대해요. 유튜브 상이지만 그럼 이분이 너무 행복해해요. 또 한 분은 요한도 있고 요셉. 요셉은 첫째 잘생겼잖아요. 준수하잖아요. 왜 보디발 아내가 요셉한테 반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외모를 갖췄어요. 현대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리는 거. 천국에 가서 보면 정말 그렇구나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요셉이 있고 이 땅에 정말 요셉과 흡사한 외모도 흡사하고 모든 풍기는 것이 흡사한 그것이 있는 쌍둥이는 아니지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그렇게 풀으셨어요. 많이 풀어놓으셨어요. 삼손 특히 눈이 아름답다는 말씀 제가 드렸어요. 삼손 이 땅에서 눈이 진짜 아름다워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삼손도 있고 이 땅에 삼손이 역할이 있어요. 그 중요한 역할 한 가지를 가지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투입을 시킨 겁니다. 투입을 시켜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요. 어떤 분을 딱 변함없이 그런 모습을 보고 성경상에 어떤 인물 어머 정말 그러네요. 정말 그러네요. 제가 말할 정도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할 때는 이제 성경상에 그분이 이루지 못한 거 막 더 안타까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이루고 싶은. 그러니까 엘리야가 천국에 올라갔더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막 그런 사명 그런 걸 모든 걸 비전을 알았어요. 천국에 가서. 근데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본인이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길을 하고 싶다. 그러나 순교해야 된다. 기꺼이 하겠나이다. 그 신화로가 딱 있잖아요. 배역들이 하나님 신화도를 짰어요. 그러면 배역이 있어요. 누구 배역 할 것인가. 그러면 이 배역분을 주잖아요. 이 감당을 하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배역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린 각자 몫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분은 누구 알려주세요. 이제 시몬과 안나가 있어요. 시몬과 안나. 그는 연세가 들어서 주님이 이제 성전에 아가 때 갔을 때 배웠던 분이잖아요. 안나는 과부였고 시몬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분의 영성을 가진 분이 현 시대에 살아요. 근데 지금 현 시대에 살면서 연세 든 모습으로 살까? 아니요. 그분들이 누리지 못한 반대의 삶을 살아요. 그분들이 누리지 못한 반대의 삶. 그 어떤 것보다 상급이 커요. 천국에 가서 호화로운 집에다가 뭐 삐까뻔쩍한 뭐 그런 뭐 금은 보석이라 해도 마음의 만족이 찰까요? 아니요.
그들이 누리지 못한 인생을 주는 게 가장 큰 상급이에요. 다시금 인생을 누리게 하시는 거. 인간 경작을 받게 하시는 거.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이보다 더 큰 상급은 없겠네요. 그래서 이분들은 변질이 안 되고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많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흐트러지면서 이렇게 흘려놓은 거죠. 흘려놓았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그래요. 그분들은 변질이 안 되고 가요. 그 케이스로 가요. 반대인 분도 있고, 뭐 가론 유다 같은 상, 그런 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내 위치에서 내 목 충실하게 감당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분 이렇게 바를 때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님 마저 못했던 사역 하세요. 제가 그래요.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 못하고 올라가셨을 거 아니에요. 더 하고 싶은 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당신이 마음에 품었던 거 천국에 갔는데 아쉬운 거예요. 뭔가를 더 이루고 싶은데, 더 뭔가를 충성하고 싶은데, 더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마지 못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패자부활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쓰시기도 했어요. 저한테는 퍼즐 조각은 패자부활전이 있어요. 이건 이제 윤회서라고는 또 틀린 겁니다. 그래서 불교 쪽에서 윤회서를 퍼뜨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게 아픔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왜 우리를 생각을 해서 다른 영을 투입을 해서 그 영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해야 되는데 이 땅은 너무 악해요. 마지막은. 그래서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해요. 새로운 영이 이 땅에서 산다. 뭐 감당 못해요. 이 세상은 너무 악해서. 그래서 그 배역했던 사람, 그 역할 주면 주 역할을 하면 잘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역할을 다시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나 악한 세대. 그걸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도 알지요. 그래서 짜가를 만들 그게 윤회설이에요. 짜가를 만든 게 윤회설이에요. 그래서 뭐 선을 베풀어 오면 뭐 뭘로 태어나고 뭘로 태어나고 뭘로 태어나고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을 내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알곡을 거두시기 위해서 그분들을 사랑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든지 더 상급을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그 아픔에 우리는 감동, 감격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아픔을 알며.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하나님의 일종의 말은 지가 잡는 약점인 거죠. 하나님의 약점을 잡은 겁니다. 자꾸 이제 지가 그걸 가지고 윤회설을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지요. 하나님, 그것이 천국에 가서 뵈면 알아요. 그래서 기도 왜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서도 왜 땡기는 거 있잖아요. 나는 왠지 이분을 본받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많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변함없는 게 라합이었고 안나 시몬 있고 또 요셉도 있고 삼손도 있고 그래요. 저는 벌써 어머 정말 그러네요. 어머 정말 그러네요.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감탄하면서 그분을 뵙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윤회설을 그래서 윤회설이 아니야 하니까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그 윤회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더 나은 거를 하나님은 차지하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많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만 필요해요. 하나만 딱 취해요. 나머지는 다 원수마귀 사단이 갖는 거예요. 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천국에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잘 예비하고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었지요. 이에 대해 요한복음 3장 26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고했지요. 이 말을 들은 요한은 이제 내 시대는 끝났구나 하며 서글퍼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28에서 30절을 보면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제자들을 따르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본분을 되새겼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진실로 함께 기뻐했지요. 어떠한 사심도 불의도 찾아볼 수가 없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세례 요한의 주님에 대한 영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에 대한 이 마음은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변함이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본분을 변함없이 지킨 점을 참으로 선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심히도 가까운 마지막 때에 사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임을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해 그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림의 주님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한 마음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직분이 없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전도의 사명이 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명을 맡았다 해도 세례 요한처럼 변함없이 자기 본분을 지키는 자가 되면 주의 길을 잘 예비한 일꾼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본분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사심이 있으므로 처음에 순수한 목적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소중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런 사심 없이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자신과 더불어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심 없이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한 진실한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주의 일을 이루는 동역자들이 나보다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중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신의 기득권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큰 마음이지요.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까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없고 오직 주의 영광만 구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각 분야에서 새로운 일꾼이 세워질 때도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모든 분야가 화평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명을 맡게 될까에 연연하기보다 정녕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머리로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의 일에 대한 열심이 없거나 식어져서 뒤로 물러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설령 나보다 못한 사람이 머리로 세워졌다 해도 그가 충만한 가운데 잘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선이지요. 정녕 마음이 선하고 장성한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직 믿음이나 능력,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보다 더 드러나게 일을 한다 해도 마음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더 사랑받는다 해도 시기하지 않고요. 아비와 같은 마음이니 그가 사랑받으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행여나 경험이 부족하여 실수하지 않을까 하고 그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의탁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의 지극한 성 가운데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모든 사랑과 화평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냈고 자신의 본분을 변함없이 지킨 엘리야의 선이었습니다. 우리도 정녕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삶 속에서 이러한 선의 말씀을 지켜 행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온전히 예비하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으며 주님의 품에 기쁨으로 안기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